우주 천지 만물들을 보는 관점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의 실제 이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원숭이의 일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 물질은 단순한 도구라는 것,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 그 믿음이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지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저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한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영적 세계? 그래, 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영적 세계는 이 세상의 한쪽 모퉁이다. 어떤 특별한 영역일 뿐이다. 왜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이 지상의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본 환상인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영적인 영역,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영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은 이 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악한 귀신을 쫓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이죠. 마가복음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어떤 상징적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 세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세계관이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바로 4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무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군사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도시이죠.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자주 가셨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전도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물론 전에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처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듯이 양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단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지만 아비는 삶을 가르칩니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비는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칠지라도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떼를 잘 먹여라. 마치 아이에게 단지 우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모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하나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단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틀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진정한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을까? 2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넋을 읽을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수 출신인 저 사람이 어떤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실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찮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 아주 명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그런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러 온 것이지 지금 멋진 강의를 들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멋진 명강의 듣기를 원한다면 요즘에 TV를 보니까 뭐 인문학 강의 해서 자주 방영이 됩니다.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그런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삶의 지침만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말씀은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마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권위는 어떤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인 것이고 창조전에 하늘에서는 그런 반란이 있었다라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이 사탄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인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사탄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숨기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단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고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내 안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으면,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도대체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어떤 다른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 부모를 죽이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힘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만 명을 죽이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떤 배후에 다른 사단의 조종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질 않아. 장호가 막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탄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주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고통의 사실은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귀한 철학이나 어떤 높은 경지 도덕률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부차적인 이야기죠.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더 중심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보이는 게 다지.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무슨 보이지 않는 얘기를 자꾸만 하자는 얘기인가?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악한 영, 이 마귀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좀 귀신이 흥황했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겠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겠구나 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냥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숨겨져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같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이렇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그의 행동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평소에는 잘 분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이 서울, 이 땅,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 제3세계, 아프리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그 실체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더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그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똥물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귀신의 존재는 참 실제구나, 진짜 더럽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자의 첫 반응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정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위에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오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약간의 경멸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 귀신은 자신을 파멸의기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름대로 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쉴만한 거처가 그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귀신을 상대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닙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C.S. 루이스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너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스운 얘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분노가 밀려 들어올 때 그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순식간에 떠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미움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분노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책을 한 권, 두 권,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노가 사라지십니까? 잘 안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강렬한 음성으로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포기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의 영역을 포기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는 새로움의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도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새 교훈, 아주 권세 있는 교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한 5, 6년 전에 메단에서의 일을 다시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스 미션이 시작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반씩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단에서 네가 불을 통과했다 라는 음성, 내적인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회 가운데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00~300명의 그 젊은 자매들,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0여 명이 귀신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럽게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전엔 자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하필 왜 귀신이야? 아니 좀 고상한 걸로 시작하시면 안 될까? 마태복음 5장처럼 산상수훈 같은 거는 아주 고상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저도 그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도 고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하늘의 영역을 제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먼저 제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별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귀신이 떠나는 것을 자주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주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 첫 경험,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첫 번째 표적을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도 바로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제일 심했던 자매. 얼굴이 시퍼졌습니다.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자 마치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구나. 어둠이 떠나갔을 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복장한다는 것은 이 반역한 이 사단의 세력이 다시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그 징조인 것입니다. 전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위를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좀 명강의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예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하필이면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랬을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2000년이니까 그땐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먼저 제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강요해봐야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율법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어느 정도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모르나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정 연휴 기간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킬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도무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귀신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능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을 뛰어넘어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하스에서의 그 복음 사역, 능력 사역이 지하스 전체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호 목사님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 빌리지 가서 또 말씀을 집회를 할 수가 없느냐고. 뚫룩달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네 교회가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싶은데 집회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혼혈방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먼저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